어떻게 이런 조합으로 임원단이 구성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맘먹고 하려고 해도 못할 텐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갔어요? 수정이가 지금 감기 중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어떻게 갖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그랬는데 하여튼 부회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힘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정유년이라고 하네요. 자, 2017년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닭인데 그냥 닭이 아니라 붉은 닭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 닭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살도 좀 포동포동 찌고 힘이 써 보일 것 같은 닭을 그림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우리 앞주장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붉은 닭처럼 활기찬 새해 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새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니까 덕담 한마디 하고 시작을 좀 하자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이 있는 진보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꿈꾸는 모든 일들 위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새해 새 마음으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우리 2017년의 주제를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매일의 영성.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데일리 스피리추얼리티 했는데 처음에 그냥 영어로 하려고 탁 했더니 뭔가 하여튼 우리 머리에 좀 잘 남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매일의 영성을 주제로 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뭐 있어요? 뭐가 틀렸어? 얘기를 해봐. 혼자 듣지 말고. 네. 별거 아닌 건데 왜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죠? 어딘지 까먹었잖아. 제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뭐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아마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대강 이 표어에서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뭘 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들은 좀 있죠.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차후에 설명을 하고 다만 1월달과 2월달의 예배와 설교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죠. 올해 전체 주제는 매일의 영성이지만 1월달과 2월달은 이 주제보다는 이 주제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의 주제는 리빌딩입니다. 그래서 이 3월달부터 시작되는 이 매일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좀 수축해 보기도 하고 뭔가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1,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치킨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맨날 하여튼 새해가 되면 저 책을 살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사게 되는 책이 바로 저 책인데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내놓는 매년 그 분석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말하는 주제가 바로 치킨런입니다. 이 책에서 2017년을 설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외교나 안보 이 하여튼 모든 방면에 걸쳐서 2017년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의 해가 될 거다 하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올해 닭의 해인데 이게 벌써 징조가 안 좋아. 벌써 닭들이 지금 순환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살림을 직접 안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계란 한 판 사는데 지금 10,000원이 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치킨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육계, 그러니까 보통은 알을 낳는 닭들만 AI에 걸려서 폐기 처분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런 닭들도 AI에 이제 감염이 돼서 치킨 값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안타까운 전망이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뭐 벌써 징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말이 있죠.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치킨런입니다. 근데 이 왜 치킨런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냐? 이거는 사실 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제 그 인용해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여기 몇 년생이에요? 98년생. 니들 2살 때인가 3살 때 개봉했던 그런 영화요. 어쨌든 이 치킨런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차용한 개념인데, 저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닭들의 운명이란 다 뭐 그렇죠. 뭐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닭들을 키우는 이 양계장 주인이 있어요. 이 여자 주인이 있는데 알을 이렇게 낳다가 잘 낳지 못하면 이제 잡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닭들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진저, 저 맨 앞에 있는 저 닭이죠. 진저라고 하는 이 닭이 있는데, 이 닭은 나는 이런 운명에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탈출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이 양계장 주인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이렇게 달걀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계를 사왔는데, 이 기계가 뭐냐면 대량으로 치킨 파이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들이 필요 없는 닭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게 생긴 이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저가 이 옆에 있는 로키라고 하는 닭인데, 저 닭과 함께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탈출하자 해갖고 막 모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설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계가 아니라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금 닭들이 꾸는 꿈, 이게 탈출의 꿈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도 노력하면 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날아서 담장 밖을 나가보자. 뭐 이런 거죠. 저들의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노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야 가상하지만 이 방법의 치킨런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닭들이 날긴 날죠. 생각보다 높이 날대요. 닭이. 깜짝 놀랐어. 초가지붕 위에 올라갈 만큼은 날더라고요. 근데 날기는 날지만 어느 정도는 날 수 있지만 높은 담장의 철조망까지 넘을 수는 없는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이럴 수 있겠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데 담장 밖을 좀 훌쩍 확 넘어가면 좋겠는데, 마치 태생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탈출구가 없어 보여. 불확실성의 세상. 우리도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분석한 것처럼 2017년도가 불확실성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현실이 그래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치킨런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저가 드디어 생각했어.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날개로는 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날개, 다른 추진력을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대단하죠. 닭들이 고안에 딱 설계 해가지고 딱 만들어낸 비행기였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의 힘, 외부의 추진력에 의존해서 이 철조망을 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는 옛날에 봤던 그 사실은 영화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 그렇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닭들이, 저 진저가 외부의 추진력에 의존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2017년도도 불확실성에 한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외부의 추진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죠. 그걸 사용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의 힘, 외부의 추진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추진시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때부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017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새로운 막 2017년 추진력 막 얘기하는데 희망이가 하나도 없어. 2017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존하는 것. 2017년은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매일의 영성도 사실은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이게 외부의 힘을 의지해서 담장을 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킨런의 지혜입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치킨런 했어. 보니까 모세 보세요. 그럼 모세도 앞길이 캄캄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했어요. 불확실성이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나라가 또 내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사명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그들은 나아갔어요. 전부 다 불확실했어요. 저들이 살았던 세상 역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산 것은 분명하지만 저들의 열매는 가나안이었어요. 저들의 열매는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살았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미래의 나라의 이 초석을 까는 일들을 했어요. 바울과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복음화라고 하는 결과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었지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불확실했어. 6.25까지 올라가야 6.25를 경험했던 분들도요, 다 불확실했어. 폐허로 있었어. 언제 이런 50여 년 만에 이런, 그냥 크게 해줘. 그냥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그렇게. 한치 앞을 할 수 없어요. 각 시대마다 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봤던 이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치킨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한계를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탐장을 나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강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2015년도 우리의 주제가 진염행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생각하는 믿음, 알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추구함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어요. 우리가 알기를 노력하고 살아보기를 노력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절감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기를 노력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하여튼 이런 걸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은혜로 다 해서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사고를 좀 쳤어. 우리 교회 와서 사고를 친 적이 없어. 나 그냥 성실하게 잘 했는데 사고를 한번 쳤어.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새벽 예배 방송실을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 4시 반 좀 하면 40분 정도에 나가서 방송실을 켜야 돼요. 불 켜고 방송실 딱 하고 음악 딱 틀어놓고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계속 뭐 해외 선교 준비하고 막 그러느라고 늦게 들어갔어요. 그 전날, 전전날 전부 다 11시가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새벽 4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잤어.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딱 잤는데 왜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쎄해. 뭐 이상해, 쎄해. 뭐가 쎄해. 하고 이상해. 시계를 딱 봤더니 6시 반이야. 심지어 6시 반이었어. 1부, 2부 새벽 예배가 끝날 시간이 6시 반인데 2부 새벽 예배도 끝났어. 이게 정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잤어.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이미 늦었으니까 잤어요. 좀 자고.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잤죠. 물론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딱 했어요. 출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분명히 내가 안 했으면 누군가는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은 2부 새벽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없었어. 뻔하죠. 부목사님들이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 또 눈이 왔어. 눈이 온 날이야. 하필이면.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그냥 부목사님들이 하셨겠지 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민철형 목사님 들어오시더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시는 거야. 아니래. 부목사님 2분도 안 하셨어. 전도사 2도 안 했어. 남은 사람 1명 남았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야. 와, 나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 야,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냐. 가서 내가 자진납세를 해야 되나? 미리 가서 뺨 맞기 전에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어떻게 잘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아예 날라 담임 목사님이 탁 들어오셨어. 옆으로 탁 이렇게 들어오셨어.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 문 열고 제 자리가 여기에요. 이렇게 문 열고 나가시는 나를 뒤돌아보시는데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근데 제가 거기서 뭐 핀잔 들어도 난 어쩔 수 없다. 뭐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딱 저를 쳐다보시면서 담임선생님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웃으시면서 푹 잤어? 그러시는 거야. 푹 잤어? 푹 잤어. 그리고 조금 후에 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시면서 요즘 수고가 많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늦게 이제 들어가는 거 아시고 격려하신 거죠, 사실은. 그때 제가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내가 좋은 교회에서 참 생각하고, 내가 좋은 인격적인 목사님 만나서 내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교회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은 있어요. 야 진짜 막 이렇게 됐어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정말 내가 좋은 곳에서 좋은 목사님과 사역하고 있고. 2번째 들었던 마음 뭐냐면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덧입혀지는 인생을 살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날고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성실하게 살았어. 한 번도 빵꾸 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 성실함을 믿고 살면 그 성실함 때문에 사고 치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조차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당하는 것조차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내 능력으로 사느냐 은혜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가 그 고난, 그 실수가 하루에 아주 피곤하지 않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선함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맨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점심 먹고 되면 막 졸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날은 하여튼 푹 잤어. 하여튼 좋았어. 이런 실수도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잠잤더니 하여튼 피곤함도 사라지고 말이죠. 수고 많다는 위로도 받았잖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됐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건 잘 생각해봐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지금 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물으려면 그냥 하늘을 쳐다봐도 되고 뭐 물을 쳐다봐도 되고 땅을 쳐다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물었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쓴 사람이 본 거죠.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 근데 그 성전을 둘러싼 높은 산들이 보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요새예요, 요새. 해발 800m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적들로부터 안전한 것은 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한 것이 이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면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높은 산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길 그때에 AD 70년에 결국 저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이 포위당하고 점령당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산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새와 같이 둘러싸인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혜 때문에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가진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 2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저 산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오늘 좀 이렇게 마쳐봅시다. 제가 1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한 해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해라고 하는 2017년 우리 청년들을 더 응원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올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어려움, 취업의 문도 좁고 입시의 문도 좁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올해는 좀 그런 작년 우리 민영이하고 승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올해는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의 간증이 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있어. 그런 간증들이 언제 한번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킨런의 지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 그 추진력을 달고 당장 높이 날아오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전망들은 좋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전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시대들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시대에 오히려 간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 성경의 영웅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장 높이 날아올랐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담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